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야,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고 내 보호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대부분 보면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평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과 여러 환난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실험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거기 죄수들과 사공들과 또 군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놀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누가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게 무슨 우연히 생긴 광풍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토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정말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틀림없이 우리가 한 사람도 생명에 손해가 없고 다 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만드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이고 거기 있던 죄수들, 사공들, 군인들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복음이 편만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을 눈으로 체험한 그들에게는 아마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다에서 건짐받고 무트로 반드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돼요. 무트로 올라온 날 보니까 기온이 추운 날이었어요. 거기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 아마 그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다시 나와서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래도 정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됐어요. 보니까 아주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나름 춥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을 떼서 아마 이렇게 영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좋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마운 마음에 땔감을 하나로 말하다가 불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그 땔감 속에 아마 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기에 보니까 독사였어요. 서기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었다 그랬어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독사가 물었어요.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뛰쳐나왔어요. 그래 하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말이에요, 시사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뜨거운 불에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뜨거운 불이 임하면 반드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뱀이 말이에요, 자기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파란 뱀인데 누런 나뭇잎들이 있는 그 사이에 딱 들어가서 숨으면 순식간에 몸이 나뭇잎 색깔로 변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 짐승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색을 만들어요. 사택을 허무는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사택을 허물 때는 완전히 허무는 날 못 보고 그 뒤에 왔어요. 되게 빨리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아무것도 없어진 걸 보니까 참, 이 터에서 내가 십수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가 말이에요. 새 한 마리가 우리 집 뒤에 있던 그 창고에 있던 자리에 새 한 마리가 담장에 날아와서 내려왔는데 꽤 큰 새였어요. 한 이만한 새였어요. 눈에 확 띄어요. 일반 이런 그 참새나 뭐 이런 새가 아니고 진짜 이만한 새인데 그게 휙 날아오게 이제 저도 눈에 얼른 띄니까 봤는데 그게 담장 밑에 있는 나무 밑으로 싹 날아와서 딱 앉았는데 새가 순간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날아와서 앉았는데 어디 갔나? 그런데 보니까 딱 앉자마자 자기 뒤에 있는 나무 색깔이 딱 동화가 됐어요. 근데 그 나무잎 멀리서 보니까 제가 한 40m 정도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가만히 저기 새가 앉아있지. 가만히 보면 새가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날아오는 거를 봤으니까 그게 새인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절대 그게 새인 줄 몰라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꼭 그렇게 숨어 있어요. 절대 사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인데도 그 마귀의 존재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언제 뛰쳐나오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반드시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첫째는 내가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변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진실을 드러내려고 해서 뭐 드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걸 여러분 말로 따져서 해보려고 하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이 임하게 하면 돼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건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연약함 때문인지 불이 임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 거짓된 것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어요. 850대 1 엘리야가 여러분 영적 대결을 펼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대통령 선거하는데 보니까 1등 이재명 후보가 48%, 저는 이제 보다가 졌는데 2등 김문수가 뭐 40대 초반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0. 몇 프로 차로 이겨서 대통령이 됐죠. 근데 여러분 850대 1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의 말, 그 850명의 말이 맞지 엘리야가 혼자 하는 말이 맞겠어요? 그 85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여호와는 가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백성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엘리야가 혼자 850명 앞에서 저 850명이 믿는 신은 다 가짜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어떻게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말 하나만 하지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확 내려서 엘리야가 쌓아놓은 재단을 확 불로 사르니까 850명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그 850명을 쫓아가서 그 850명 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누가 죽였게요? 누가 죽였게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엘리야가 혼자 다니면서 80명을 다 죽였겠어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백성들이 죽였다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믿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짓된 거라는 거짓 신이었고 그들의 말이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 백성들이 쫓아가서 그 8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이 임하면 독사는 뛰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마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마귀, 교회 안에 있는 마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마귀, 여러분 그거를 뛰쳐나오게 하려면요 불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까요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는 그 불로 인해서 순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신앙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었어요. 불이 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불이 임하고 나니까 그 거짓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잠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요. 응? 그런데 여러분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돈이 우상이 돼서 그 돈이 발목을 잡아요. 고생하다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남의 손에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는 평생 인색하게 살다가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워. 무슨 보험 뭐 이런 거는 아주 뚫어지게 잘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든든한 보험을 먼저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셔야 돼요. 그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숨겨져 있고 보호색을 떼서 잘 몰라요.
이제 부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다 알곡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4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살인한 자래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아할 때는 언제고, 그렇죠? 뱀에 물린 것을 보고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을 막 영접해주고 환대해주다가 그런 사건이 생기니까 금방 태도가 달라져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인자로구나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면서 영접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도를 살리려, 여기 있는 강도를 살리냐 예수를 살리냐 총독이 물어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호산나를 외칠 때 그들이 금방 변심하게 될 거고 그들의 마음이 금방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마이클 잭슨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팝 가수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참 마이클 잭슨 좋아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이클 잭슨을 정말 우상처럼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이클 잭슨은요 돈도 명예도 모든 세상이 보는 것을 다 가졌어요.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약이 무섭다고 하는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도박이더라고요. 도박이더라고요. 마약 끊는 사람을 봐서도 도박에 홀리게 돼서 도박 중독이 돼서 고치는 사람은 봤던 그런 사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가서 붕대 감고 이쪽 손으로 도박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마약보다도 도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인기예요. 사람의 인기.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인기를 한 몸에 받잖아요. 저는 그래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컨대 그게 사람을 아주 정말 황홀하게 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떠받들고 그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 있던 사람이, 근데 사람이 계속해서 추앙해줘요? 계속해서 섬겨줘요?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무너지죠.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그게 안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조금 식어지는 연예인들은요, 되게 마약을 해요. 대개는 술로 달래다가 안 되니까 마약으로 갔다가 도박에 갔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왜 생기냐? 그 인기의 무서움 때문에 생깁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 자기를 그렇게 추앙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어려움을 약물 아동 성추행에 이제 그 아동 성추행 범죄가 드러났어요.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비난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견디죠. 그걸 못 견디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다가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또 세상에 알려지니까 완전히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어요. 노래가 안 돼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결국 2009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결국은 그게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됐어요.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도 인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질 때도 그렇게 추락하지 않아요. 이게 참 속된 말로 근본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너무너무나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기가 땅에 떨어지고 보니까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스타로는 유명한 선수가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신들린 것처럼 축구를 잘했어요. 남미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미는요, 축구에는 굉장히 열광적이에요. 축구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라도나 그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막 그냥 운동장으로 휘젓고 다니면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 국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 인기가 다 이 마라도나에게 실렸어요. 마라도나가 대통령 출마설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마라도나도 역시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건강 문제로 점차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왜? 등 돌리는 팬들을 보면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갈다가 결국은 2020년도에 약물을 하도 마시니까 심장마비로 그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숨에 불과하니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흔들릴까봐 여러분 겁내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 심령이 든든하다는, 단단하다는 거예요. 조변석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지도 말고 돈을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가난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늙은 날이 외롭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어차피 인생은요, 젊으나 늙으나 제가 보니까 후딱 지나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여러분 멀지 않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한 수년 전만 해도 앞으로 은퇴할 날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딱 60이 되고 보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이 들고, 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먼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괜히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괜히 여러분 사람 하나님 위에 엉뚱한 거 두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뱀에 걸린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는 그를 살렸을지라도 공의는 그를 살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다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공의는 그를 살리지 못했다. 공의는 그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복음 밖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이게 율법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게 뭐냐? 공의의 뜻이 뭐냐면요, 사전적으로는 이래요. 공정하고 의로운 도리, 이게 공의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공정하고 의로운 도리, 이게 공의예요. 즉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기준이나 공평한 정의,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사람의 공의나 하나님의 공의랑 똑같냐?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공의하고는 달라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전도사님 로마서 3장 25절 띄울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네. 자,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리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못 본 채 하심으로, 못 본 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죄를 그냥 무조건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의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이고, 신약의 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더 신약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실현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자기 아들에게 그 죄의 모양을 씌우셔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 못 본 척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바다가 사도 바울을, 바다에서는 건진받았지만 공의는 그를 살게 하지 못하였도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짜 공의가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함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술을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잊지 말고 다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 나가면은요, 꼭 교회 안 다녀본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길이나 가정방문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려는 법이 없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되게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짧게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사람이 이 한마디를 듣고 회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짧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이나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더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1층이나 2층 중 빌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저 달나라 가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저나 당신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무도 다 죄인이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럼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누가 가요? 제가 천국 가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문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가 틀림없이 문을 가로막고서 너는 죄인이니까 못 들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으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문 여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서 들여보내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그냥 웃어요. 그냥 웃죠. 그건 저는 속으로 기도해요. 내가 말할 때는 웃지만 언젠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믿어지고 받아져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안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이론을 들어서 설명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 제가 평생 강도짓했지만 오늘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양반은 죄질 양반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저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게 오해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 오늘 천국에 입성하실 때 저를 기억해서 저를 데려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지옥도 조금 낮은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죄에 대해서 강한 저항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는 그를 살렸을지라도 공의는 그를 살게 하지 못하였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바다도 너를 죽이지 못하고 공의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